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후반기 베레아 사역을 9장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17장까지 해오고 계시는 중에 지난 시간 안식일에 이렇게 교훈하셨던 바 참된 안식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할 것, 그리고 갚지 못할 자들을 향한 진심의 은밀한 그런 구제, 대접, 그와 같은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하셨고, 그와 같은 것들은 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관찰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어느 사람에게 초대받았을 때 그 초대받은 자의 마음 상태, 그리고 구제하고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의 그런 여러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그 상황에 맞는 교훈들을 하셨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14장 14절에서 13절 14절에 그 잔치를 배설할 때라는 말을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잔치를 베풀었을 때 가난하고 또 아프고 또 몸이 불편하고 그런 이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갚을 길이 없는 자들이 그렇게 초대가 되어서 참된 이런 감사와 또 회복을 경험하고 그렇게 대접을 받은 후에 그저 하나님께만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불러서 대접하고 그렇게 구제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후에 계속해서 15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15절부터 35절까지 크게 한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할 것, 그것을 말씀하는데,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지 종이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는 일, 그리고 그 강권을 들었을 때 천국 잔치의 그 길로 빨리 달려가야 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 천국 운동을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러한 자들의, 즉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그 길에 대해서 이제 25절부터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윗절에 잔치를 배설하는,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들을 초청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을 우리 예수님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그리스도 메시아관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그 잔치 가운데 참된 평강과 또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때는 바로 하늘잔치,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때가 이르게 되면 자기들은 다 그런 잔치에 참여할 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한 사람도 자기는 그 잔치에 당연히 참여할 줄로 알고, 그런 자가 복되다, 그런 자리에 있는 내가 바로 복되다라는 말을 우리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와 같은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그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인가?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그들은 그저 이 혈통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로 그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도리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잔치에서 쫓겨나 지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실은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물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긴 하겠지만 그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부터 이방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추적인 그 역할이 옮겨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마치 이렇게 배제된 듯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임을 그렇게 깨닫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게 되면 반드시 선민이었던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당연히 참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그 마지막에 24절에 보면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반드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천국 잔치를 맛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기 자랑, 사실은 자기 자랑을 한 것인데 큰 고민을 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조건이 자기가 살펴봤을 때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즐기십시오라는 말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그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말을 하고 그 잔치에 시간이 돼서 다시 청했던 자들을 종을 보내서 오도록 하는 이러한 과정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그 잔치를 배설하고 잔치를 계획하고 배설하고 그리고 초청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배설하기 전에 먼저 그 잔치에 올 만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잔치를 하겠다. 올 수 있느냐? 그러면 올 수 있다 확답을 듣고 오겠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잔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해달라고 하죠. 그 잔치를 그렇게 자기가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수까지 포함해서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가 오지 못하면 그 초청한 자에게 사실은 상당히 큰 결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잔치를 배설한 그 주인이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또한 많은 수가 그 잔치에 참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예로 드시는 거예요. 잔치할 시간이 돼가지고 종들을 보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오십시오라고 말을 전달했는데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하였다. 변명하면서 그렇게 잔치에 못 갈 만한 그러한 이유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
그 밭에 나가봐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19절에 소를 샀는데 또 그 소도 좀 이렇게 시험해보고 그래야 되니까 못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20절에서는 장가 내가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 장가든 사람도 사실은 갈 수 있고요. 소 또 밭을 산 사람도 자기네들이 분명히 그 잔치를 할 줄 알고 있었고 거기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만 하는 자리였음에도 사양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자기에게 대하여 그렇게 결례를 행한 그것에 대해서 노를 바라셨던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밭을 사는 것, 소를 사는 것, 그리고 장가든 것 이것은 각각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 운동,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그러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밭을 사는 거, 소를 사는 거, 그리고 장가든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밭을 산 것은 이렇게 여러 물질, 재산, 그런 증식을 위하여 마음을 쓰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마음을 뺏긴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다 그랬죠? 첫 번째는 먹고 살라고, 두 번째는 믿는 일 하라고. 물질은 그렇게 두 가지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가 먹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 물질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믿는 일을 하는 것에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뭐 물론 재산을 증식하지 말고 그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증식시키는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요? 믿는 일 하는 것보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일보다 그 말씀의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물질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우선순위를 두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들의 조건 다 우선순위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를 산 것. 이것은 소를 다루는 농축업 또 축산업 기술을 가진 자 그런 기술들로 인하여서 사업을 잘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업 수단을 사용해서 점점 이를 번창시켜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과 나의 사업을 번창시키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 하늘잔치, 천국 잔치에 재산을 증식시키는 일에 그리고 사업을 더 증설하는 일에 마음을 썼던 자들입니다. 20절에 장가든 자는 어떤 자들이겠죠? 장가든 자는 정욕에 마음을 뺏긴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그건 괜찮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런 정욕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노아 시대에도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에도 그렇게 죄악이 관영했을 때 중요하게 타락했던 그러한 타락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당연히 천국 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천국 운동을 해나가는 자격자로 불합격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사양하면서 못 가겠다고 하자 종이 돌아와가지고 주인에게 그대로 구했습니다. 이에 주인이 노하셔서 그 종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 그리고 골목 가난한 자들과 또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총 세 번이나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초청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 일치하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여기 21절에 보면 시내의 거리, 골목. 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은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서도 소외된 자들, 그러한 이들이 이렇게 주로 다니는 바로 그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초청을 제대로 받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초청하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려왔는데 종이 22절에 명하신 대로 했지만 오히려 자리가 있습니다라고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23절 이제는 길과 산으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길과 산울가는 어디겠죠? 거기는 이방인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소외계층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천국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인데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이렇게 참여하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도 참여하지 못했던 이 복된 구원운동 천국 잔치에 우리가 몸담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택함을 받고 청함을 받고 택함까지 입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동일한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거기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결국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면서 얼마나 택함을 받은 것이 귀한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23절까지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우리 주인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종들은 우리 예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종들이 이 주인의 말을 따라서 산과 또 산울가로 다니면서 그리고 골목과 시내 거리를 다니면서 가라는 곳에 가고 또 무조건 보내면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참된 종은 주인이 가라는 곳에 가는 것이고 또 서라는 곳에 서는 것, 그것이 참된 종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만,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일이라면 그대로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종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큰 잔치, 이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이곳으로 초청하는 이 일, 여러분 이것은 곧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는 그러니까 무엇이겠어요? 잔치집으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도입니다. 물론 이제 전도를 하고 나서 전도된 이후에 그 전도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감에 있어서는 시험과 연단의 장이 되기도 하고 결코 잔치와 같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은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큰 잔치, 이 천국, 심령 천국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고 일단 잘 초청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믿고 전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해서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역사에서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일에 모든 마음을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저도 이제 지금 이렇게 마음에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확신하는데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장위에 있을 때 그 전도 축제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박병선이라는 진돗개 전도왕 집사님이 오셔서 한번 간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게 생생하게. 그분이 전도를 뭐 1년에 막 300명, 750명, 뭐 200명, 뭐 그렇게 전도를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고 이렇게 비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이 그래서 진돗개 전도왕인데 왜냐하면 진돗개가 한번 물면 안 놓잖아요. 자기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그렇게 딱 생각하고 난 다음엔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쓴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찾아가는 거래요. 계속 나올 때까지 교회 나올 때까지 그것이 뭐 20일이 걸리든 30일이 걸리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화를 내면서 오지 말라고 그래도 가는 거래요. 그냥 왔다고 교회 가자고 나는 내일 교회 갈 거라고 그러면서 그냥 그 말만 툭툭 던지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지쳐서 언제 가면 되냐고 내가 가겠노라고 그러고서 그냥 따라온대요. 네. 그러고선 그 한 3, 40일 만에 그런 계속 방문하는 그 박변선 집사의 그 방문을 경험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 병선 씨가 혹시 전도하러 오면 그냥 한 번 물어보면 그날에 가겠다 그러라고. 버텨도 소용없다고. 버텨도 언젠가는 가게 될 거니까 나는 지금 27일 만에 가게 됐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도리어 또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박병희 집사가 가가지고 이제 전도하려고 나 병선이라고 잘 지내냐고 이렇게 묻는데 언제 가면 되냐고 교회 언제 가면 되냐고 그렇게 해서 막 붙어가지고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방법이 안 먹히는 그런 사람 관계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강건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열매 맺는 것이 다르다라는 사실이 여기서의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명령을 듣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가서 전한 거예요. 길가로 가라면 길가로, 산을 가로 가라면 산을 가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강건하고 그들을 그 잔치 자리에 모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종의 모습, 하나님의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종들의 모습이다라고 하겠고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받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물질에, 사업에, 정욕에 치우쳐 있는 자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땅에 있는 것만 바라봤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그 은혜로운 혼인 그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초청을 받으신다면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두드림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응답하셔야만 합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내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가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요? 바로
지금,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 응답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번 초청했지만 3번째에 결국 그 집이 채워졌다고 그랬죠. 여러분 전도할 때 반드시 다 그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피해가는 사람이 있고 핑계를 대고 사양하기도 하고 혹은 또 너무나 격렬하게 그렇게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은요,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도리어 더 큰 유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운동이 좀 잘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반드시 그 일은 성공하고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래요. 복음 운동은 이기고 또 이기는 일입니다. 조금 실패하고 그래서 지고 그렇게 안 좋게 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그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복음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점점 복음을 핍박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울이 막 교회를 핍박해서 도저히 사울이 돌아다니는 근처에는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자체에도 그런 큰 환란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것이 실패되고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복음 운동이 어떻게 된 걸까요? 퍼져나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건하여 집을 채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종들과 같이 가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여 초청장을 내미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4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말하는데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 하나도 내 잔치에 참여하여 잔치의 맛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도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극단적으로 또 완전히 그런 원천봉쇄의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우리를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공의에는 사랑의 공의가 함께해서 사랑으로 모든 징계와 형벌,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준엄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이 엄한 경고를 받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 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은 아마 큰 충격을 먹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어찌할꼬 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그 천국 운동을 해나갈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의 그 길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5절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와 함께 가실 때 예수께서 돌이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이키는 무리들 안에 그러한 의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지? 내가 그 속에 속해 있지 않다면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27절에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33절에도 더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가 되는 비결, 그리고 제자로서 천국 운동을 통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그 천국 잔치에 많은 이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의 모습은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주님의 일을 위해 힘쓰고 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늘 따를 때 그 일이 가능하며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제자의 길이 어렵죠. 네. 이렇게 섬기는 제자들이 사실은 없고 실제로 이 문자적인 뜻풀이로 그렇게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믿는 일과 자기의 재물이, 믿는 일과 자기의 목숨과 유익이, 믿는 일과 자기의 사업과 또 여러 가지 재물들이, 또 자기의 친척들과 가족들이 그렇게 상충될 때,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물질도 생명도 가족도 그것도 초월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 목사님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그것이 물질선을 넘어야 하고 인정선을 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생명선을 넘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물질이 가장 그래도 작은 단계의 시험이에요. 예. 내 소유를 팔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좀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러면 신앙생활하고 그것은 다미선교회나 이단들이나 그렇게 하죠. 네. 이단들은 그렇게 조화롭지 않은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과 물질이 부딪히게 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무소유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말이, 또 내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내 생명조차도 나의 건강, 또 나의 계획, 내가 뜻하는 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혹시 부딪히게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목숨도 내 계획도 또 나의 모든 유익도 다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 그런 헌신의 정신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 뭐 십자가 지고 쫓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말씀들은 뭐 누가복음 9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10장, 16장, 또 마가복음 8장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 나가십니다. 예,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잘 없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좀 추상적인 말 같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은 위에서 말하는 그 자기의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자기의 전 재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부딪히거나 마치 그것을 우선순위에 둘 때 나에게 여러 가지 손해가 오고 그래서 신앙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바로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 자매, 친척, 아버지를 위해서 또 나의 재산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신앙을 양보한다면 그것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망대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망대 세우기 전에 예산을 미리 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그 전쟁을 내가 가진 1만으로 저 2만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비교해 보는 일, 그리고 이길 수 없다면 화친하는 지혜를 써야 할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를 짓다가 결코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을 따르고 또 천국 복음 운동에 동참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헌신해라, 끝까지 그렇게 헌신해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산을 잘 세우고 내 실력과 형편을 잘 알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받아라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말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1만으로 2만이 아니라 2천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면 뭐 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늘 힘입고 또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래서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겸손한 헌신의 마음이고, 그런 자들은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고 망대를 끝까지 잘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을 마지막으로 소금 비유를 드시는 것인데,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인가? 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소금은 뭐 거름에도 땅에도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가지고 그저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맛을 잃거나 전쟁에서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자기의 실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예산을 잘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하라라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과 형편을 잘 알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인도와 동행하심을 힘입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라.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그것이 자기를 또한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천국 복음 운동에 힘써 참여하고, 내가 먼저 심령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심령 천국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열매들이 맺히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힘쓰고 참여 못한 자들을 강권하기를 힘쓰는 생활, 그리고 그 천국운동에 참여할 제자들이 가져야 할 각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가족과 친척과 아내와 자식과 또 나의 사업과 물질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그것이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고 전쟁 가운데 늘 승리하는 그런 임금이 되며 망대를 끝까지 잘 세우는 중요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그렇게 늘 승리하면서 심령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때까지 도우시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의 능력과 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이 도우시는 힘을 사용해서 우리의 약할 때 곧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이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큰 잔치가 배설될 것인데 그 잔치에 참여할 많은 이들을 청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 잔치에 힘써 참여하며 그 잔치를 배설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산을 잘 세우고 또 전쟁을 자기의 실력을 잘 가늠해서 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을 덧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영적 전쟁하며 믿는 일들을 거룩하고 또 신앙의 경건한 일들을 영적 일들을 망대를 세우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또 국제 정세가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오나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또 개념치 않고 그렇게 그저 자기 좋을 대로만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싸우니 우리 믿는 자들만이라도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성도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과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막 돌이켜지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